자, 오늘은 예배학개론 우리 4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4장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법칙에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된다? 기대감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냐? 빈 마음,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비어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거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림. 자, 드림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드림. 자, 옆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부를 드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자,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인생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요. 우리 말고도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한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가운데 그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믿지 않는 가운데 그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공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고백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히려 부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누구 하나만으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감동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원리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기심일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자기가 잘 되고 나면 뭔가 그 다음에 될 것처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예배에 대해서 이제 1번 설명이 나올 텐데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는 드림이다. 자, 예배는 드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끌려면 빨리 끄세요. 계속 제가 신경을 쓰니까. 네, 됐나요? 이 앞에 거도 끄면 될 것 같아요. 예. 뭐든지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나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됐습니다. 자, 1번. 예배는 드림이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 언어 순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자, 뭘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요즘 우리의 예배에는 드림의 요소가 약해졌다. 오히려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일단 뭐부터 시작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드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드림이 아니라 뭐에 익숙해져 있냐? 받는 거.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뭐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제가 받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내 필요만을 채우긴 예배. 내 필요만을 채우긴 예배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보니까 예배는 거룩한 투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투자한다라고 하면 일단 심어야죠.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결국은 거룩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드린다, 심는 것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받기 이전에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나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뭘 드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의 몸을 드리라라고 했어요. 몸을.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와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 그냥 육체예요. 육체. 몸. 몸, 이걸 드리라는 것인데, 사실 이 위에서 나오는 이 몸, 이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격과 자아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나. 이게 여기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뭘 드리면 되느냐? 육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인격과 자아를 포함한 전인격 모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삶,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2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 구체적으로 뭘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이제 물질에 대한 건데요. 자, 헌금, 드림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나왔던 것과 같이 신약세대의 물질은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의 구체적인 표현.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드림의 시작. 드림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돈만큼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헌금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헌금의 원리는 가치만큼 드리는 것이다. 자, 얼만큼 드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일 때,
맞는 것이냐라고 할 때 헌금의 원리가 그 가치, 받으시는 그분의 가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쓰다 남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 온전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따로 떼어 구별한다는 의미이다. 자, 쓰다 남은 거,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지 않으면 못 드리고,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쓰다가 남은 걸 드리는 상황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재물이 헌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성스럽게 따로 구별해 놓는 것, 거기서부터가 온전한 예물, 헌금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자, 각각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처음에 어떻게 내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내라는 거예요. 구별해 내라. 다 쓰다가 남았네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해 내라라고 하는 거죠. 구별해 내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 이제 교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제 집에 소파가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근데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너무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큰맘 먹고서 돈 들여가지고 좋은 것을 하나 딱 샀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어디다 갖다 놔요? 교회에다 갖다 놔. 혹시 교회에서 이거 안 쓰냐고 교회에다 갖다 놔.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구들,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소파나 그런 가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쓰다가 더 이상 나는 못 쓰겠다,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랑 마찬가지냐?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쓰다 남은 것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직장 상사에게만큼만 우리가 더 정성을 기울일 수만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모습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장님, 제가 쓰다 남은 건데 하나 쓰실래요?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오히려 혹시나 이것을 통하여서 오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고르고 골라가지고 갖다 주는 게 직장 상사인데,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뭐냐? 마음에 정한 대로 처음부터 구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은 뭐예요? 인색함은 아까워 죽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꼭 써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걸 아까워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이건 뭐냐면, 자, 오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일날 또 해야 되겠네 하면서, 학교는 쉽지 않은데 억지로 누군가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거. 내라고 한다고 해서 내기 싫은데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는 거. 이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 내면서도 막 기쁜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아깝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내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밑에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 제물에 대해서 드려야 하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재정과 물질은 정직인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물질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의 표징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여기에서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모았거든요. 내가 아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물질인데 왜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이상하게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이것 또한 재능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벌고 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있겠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은사예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 같은 데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돈을 투자하고 돈을 만들어내고 직접 회사를 운영해내는 이런 방법들을 보면요, 일반 우리들하고는 생각이 아예 달라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재능이나 은사들을 주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오늘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지만 건강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아 버리시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환경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하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그 어느 것도 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벌었지만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사단은요 재물에 대해서 끝까지 네가 벌었으니까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벌었지만 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딱 들을 땐 누구 소리가 더 기분이 좋아요? 예, 사탄의 소리가 기분이 좋죠. 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벌었고 네가 수고했지만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좀 하나님 앞에 조금 섭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인데 오히려 이게 반전이 있어요. 네가 벌었으니까 네 것이고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가면요 결국은 내 것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재물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재물에 집착을 더하는 거예요. 내 것인데. 그래가지고 우리의 시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까지 내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네가 벌었지만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는 순간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갇혀있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얄팍하게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유혹해 오지만 사실은 그걸 노예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1조.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 재물을 드려라, 바쳐라 라고 하는 본심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군데 나를 시험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딱 이 구절 하나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되는 그 하나님 스스로에 대하여 딱 한 부분만큼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가 부족해서 뭘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재물에 대해서 바쳐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한 그런 복들을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바쳐라.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른이 코 묻은 애기 그 사탕 하나 뺏어 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뺏어 먹어봤자 뭐가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 소유를 다 같이 시작. 내 소유를 주장해봐야 기껏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내 것을 내 거다라고 붙잡고 있으면 기껏 내 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다 내어놓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 것이 다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자, 이 원리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 재물 어떻게 그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뭣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도 시작.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 네,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우리가 미리 정해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내가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내가 시간이 나면 말씀 봐야지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설사 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쓰다가 남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할 때 의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먼저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남아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을 내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 예배든 예배의 시간을 내가 안 바쁘면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 스케줄과는 상관이 없이 미리 구별해 놓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언제가 가장 황금과 같은 소중한 시간대예요? 연령으로 봐서는 20대, 30대, 40대 젊었을 때 그래도 힘 있고 지혜 있을 때 공부하면 머릿속에 좀 들어갈 만할 때 이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로 볼 때 20, 30, 40대에 뭐 했어요? 뭐 하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거에 바빠요.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언제서부터 헌신하기 시작하느냐?
자기 손자까지 다 키워놓고, 손자까지 키워놔야지 끝나는 거예요. 손자까지 키워놓고 나서 그때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젊은 시절 20, 30대는 나 놀 거 다 놀고 돈 벌 거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선교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바로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드리는 게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멘. 지금 드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똑같이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20, 30대, 40대를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늙음하게 해가지고 선교 한번 가고 전도 한번 가고 교회 헌신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헌신하도록 해야 돼요? 언제부터? 젊어서 20대, 30대 때 헌신하도록 만들고 선교 나가도록 만들고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리나요? 아멘. 맞습니다. 맞지요? 예. 얼마나 부모님들이요 정신이 이 정신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20, 30대 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요 예배 강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거 헌신할 거 강요하지 않아요. 에이 젊으니까 놀 만큼 놀아야지.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 들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자기 딸 아들이죠. 아들이 있는데 20대 후반이야. 그랬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나이트를 다닌다네. 나이트를. 근데 자기 얘기를 뭐라 그러면 술을 안 마신대. 그래서 가서 춤추고 노는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혀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이 뭐라고 얘기냐. 젊을 때 한때 노는 거지. 언제 놀겠습니까? 나이 들면 못 놉니다. 이게 장로가 할 얘기인지 참 답답해가지고 저희 교회 장로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이건 아니에요. 젊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대를 구별해서 그 시간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나이에 힘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그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거 미리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는 시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남는 시간 가지고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재물도 내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시간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뭐 시간은 두말할 날이 없죠. 하나님이 오늘 밤 싹 걷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 돌연사 뭐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잠자다가 가요. 잠자다가. 시간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시간이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그게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내 시간을 시작.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주장해봐야 기껏 24시간이다. 그러나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더 이상 나는 20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 자, 내 시간. 아무리 붙잡아봐야 몇 시간 쓰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밖에 못 써요. 그것밖에 못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는 순간 그때 내가 24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4시간이 뭐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쁘다. 바빠서 뭐도 못하고 바빠도 뭐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일단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빠지는 시간 결국은 쫓기는 것이거든요. 쫓기는 시간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4시간을 24시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뭐 잘하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뭐 한 번, 두 번 읽고 그냥 시험 준비해버리지만 그 영어가 잘 안 되는 저 같은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제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충실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집중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미리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내 시간을 쓰니까요. 하나님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별 시간이 아닌데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느껴지셔야 돼요. 막 열심히 뛰어간다라고 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24시간이 남아 돌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24시간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요. 시간을 드리면요. 24시간이 어느 순간에 남게 됩니다. 남게 돼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야. 24시간이 남아 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등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에도 반드시 예배는 드려라.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미국에 보면 SAT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SAT. 한국의 수능 평가랑 똑같은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데요. 그게 보통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근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얼마나 예배를 강조를 하면 금요일 날 다음 날의 시험인데 금요일 날 12시까지 금요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 갈 때 시험 보는 애들한테 전부 다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요. 근데요. 오히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요. 지금 지금 미국 LA 가보면 UCLA, UC 버클리, UC 얼바인 해가지고 주립대학들 좋은 대학들 많이들 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한 자라도 더 보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구별할 줄 알면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까지 일을 하면 내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철저하게 드릴 줄 아는 그 모습서부터가 우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복음을 위해 시작.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 봉사를 위해 그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 시간 내는 일을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펙 쌓는 것보다 못한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다. 우리 자녀가 쓰나 남은 쓰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익숙해진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 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스펙 쌓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됐느냐? 쓰고 남은 쓰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예배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공부하는 게 낫고 한 번 더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결국 이 애들이 10년 뒤, 20년 뒤 교회의 기둥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많고 적음 시작.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 예물 시간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천적 변화를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 반복적으로 드림으로써 욕심과 탐욕에 물든 자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한다. 드리는 훈련은 결국 물질 시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던 물질 시간이 점점 작아지고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시작된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멘. 드린다라고 했을 때 받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시간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훈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순간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진짜 영적인 역동적인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물 드려다, 제 예물이나 시간을 드려라라고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를 보면 우리가 구약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약의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시작.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다. 따라서 구약의 규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구약 제사 제도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각 제사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녹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단번에 제사함을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이 제사 제도의 정신은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제사,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제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CD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가지입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한번 복습을 좀 할게요. 자, 번제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제사예요? 다 같이 시작. 통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예,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100% 헌신된 삶.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100% 헌신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자, 2번째 소제는 무엇이냐? 매일 먹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고기가 아니라 곡식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이건 뭐냐면 예배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목요일도, 토요일도 다 어떤 시간이에요? 이게 다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자, 화목제는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요, 갈라가지고 기름이나 못 먹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고 먹기 좋은 살코기들은 남겨놨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누가 나눠 먹어요? 서로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파티입니다. 파티.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속죄제와 속건제, 이건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자,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자, 속죄제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 이런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속건제는 어떤 것이냐? 이제 법을 어기긴 어겼는데 내가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을 훔쳤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범죄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 도둑질했거나 강도질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죄들이에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제사의 이제 차이죠. 자, 이런 모습,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의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거나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고. 그냥 하나님과 즐겁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구약의 제사,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 이게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보면, 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진정성이죠. 진정성. 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초대교회 당시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집도 팔고 뭣도 팔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사람들이 막 바치고 막 하니까 칭찬받는 것 같고, 우리도 좀 뭐 땅도 좀 있는데 나도 한번 바쳐가지고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리고 바치려고 왔는데 오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깝잖아요. 이걸 다 갖다 바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알겠느냐, 어차피 바치는 건 좋은 거니까 반토막을 해가지고 하나는 한쪽은 숨겨놓고 한쪽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칠 때 이게 다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이게 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물 안에 뭐가 빠졌어요? 진정성이 빠져버린 거야. 진정성. 하나님은 예물 안에 그게 담겨 있길 원하는 거야. 네 마음, 네 솔직한 진정성이 들어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4절. 자,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보면,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땅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건 뭐냐면, 땅으로 있을 때에도 네 거다 네 것이 아니다.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 다음에도 네 거다 네 것이 아니다. 팔았든 땅으로 있든 다 네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교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자와 두렙돈을 드린 과부. 자, 부자는 드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창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만큼씩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근데 두렙돈, 이게 오늘날 돈으로 얘기하면 하루 어떻게 보면 그 생활비 정도라고 하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의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6,000원, 7,0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이 부자와 이 과부의 어떤 그 드리는 양으로 봐서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물은 부자가 드리는 뭉칫돈이 아니라 어떤 돈이에요? 과부가 드리는 이 조그만 두렙돈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는 많고 적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은. 야, 보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넣은 다음에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턱턱 내놓을 수 있어요. 남은 게 많으니까.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넣은 다음에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성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다 드려버렸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는데 다 드릴 수 있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드려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굶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누가 나를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 안에 두렙돈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이 두렙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드림에 대한 자, 본질. 첫 번째는 이제 진정성이고요. 진정성과 더불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냐면 깨트림입니다. 깨트림.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던 사건을 이제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지는데 향유 옥합 이것은 처녀가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혼 자금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게 거의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귀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결혼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집안 살림은 이걸로 장만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 부어서 드리는데, 자, 어떻게 드렸느냐? 잘 해서 다 부어 드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게끔 옥합 자체를 깨버려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 깨어진 옥합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마리아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삶을 깨트려서 드릴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자, 마리아의 향유 옥합.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최상의 사랑을 표현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리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자, 깨어지고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밑에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 향유가 옥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꽁꽁 옥합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절대 냄새 나지 않습니다. 향기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향기가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이, 그 생명이
부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옥합처럼, 향이 옥합처럼 깨어지고 부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향기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기 되어질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 자, 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드림을 통하여 테스트하신다. 자, 아까 처음에 11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드리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 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테스트하셨느냐. 자, 볼게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자체가 예배거든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하셨느냐? 첫 번째, 네 안에 욕심과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을 통하여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네 안에 욕심과 우상이 있는지.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 부분.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보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예,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들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아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까? 25년.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누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더 이상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으면 결국은 그 재물이 나에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욕심과 우상되어짐에 대하여 테스트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경외하느냐. 자,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는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 가지고 남는 것 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가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자세를 보고 야, 네가 진짜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존중할 줄 아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보고. 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아까 침에 위에 두렵도라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뭘 시험하시느냐?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두렙돈을 드린 과부 같은 경우는 다 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비록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죽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죄가 되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에서라도 이삭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부활시키신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물을 드리려고 모리아 산 밑에까지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종들을 내려놓습니다. 거기 넌 있어라. 나와 내 아들만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옆에 만약에 종이 있었어 봐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리지요.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납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어떻게 돌아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갈 때도 둘이었고 올 때도 몇이에요? 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이삭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되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시험하시는 네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지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할 줄 아는지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나를 진짜 믿고 있는지를 너의 드림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드린다는 것은 시작.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배 드린 뒤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욕심, 내 우상, 내 이기심 등이 사라지는 것이다. 모두 드리고 난 뒤에 비로소 깨끗이 비어있는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게 된다. 이것이 드림의 원리이다. 예,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내 욕심과 우상과 이기심과 더러운 것들까지 전부 다 드리고 나면 비어 있게 되죠. 그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